성경 공부 신약 원정 강의 헬라어로 보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디카이오 시네카르 세우 엔 아우토 아포칼립테타이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톤 카소스 게그랍타이 콜론이죠.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요거는 이건 하박국 2장 4절이죠. 2장 4절을 써놨습니다. 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 왔습니다. 1장 17절에 여기 또 까르가 있죠. 왜냐 없잖아요. 여기 참 어렵잖아요. 다 단락을 끊어버렸어요. 번역에서 이런 거 포로 영어에 다 번역이죠. 다 끊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이어나간지 모르겠어요. 거듭말을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 설교나 주석을 보고 하는지 몰라도 이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우 어지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스에서 왔잖아요. 이거요. 어려운 이런 뜻이죠. 이거 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어지요. 한자를 쓸라니 모처럼 써볼라니 안 되네. 뭐다. 밑자가 빠졌네요. 하나님 뭐죠? 어려움. 하나님의 어가 N 안에 그것 안에입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 안에입니다. 복음 안에 복음에는 어디 있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16절에. 왜? 거기는 구원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 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또 왜냐하면이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힘, 능력이 있다는 거.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 왜?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 아포칼립스 에타이죠. 이게 직설법, 이것도 현재입니다. 시상부 수동음이죠. 아포칼립타. 이게, 원래 이게 자체가 아포칼립토잖아요. 이게 중간태, 수동태 다 되죠. 3인칭 단수인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스스로 나타나는 게 수동태가 맞죠. 아포칼립토. 일단 수동을 봐야 돼요. 네. 이게 덮개를 벗기도 합니다. 아포 몸으로도 칼립토, 아포칼립토, 아포. 칼립토에 덮여있던 것을 벗기는 겁니다. 덮개를 벗기는 겁니다. 열다, 벗기다. 뚜껑을 확 여는 겁니다. 덮개가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덮개가 벗겨졌습니다. 드러났다 이거죠. 나타나서는 이제 나타난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덮개를 열다. 드러나다 이런 게 맞겠죠. 덮여있던 덮개를 확 열어버린 겁니다. 에서부터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소위기 믿음이죠. 믿음에서 에이스 안으로 믿음 안으로 믿음에서부터 믿음 안으로 덮개가 열려졌습니다. 열려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복음 안에 덮개가 열려졌어요. 어떻게? 믿음에서부터 믿음 안으로 덮개가 열려졌어요. 나타나졌어요.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덮여있던 게 열려져 버렸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거든요. 그러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덮여있던 게 이제 확 덮개를 열어버렸잖아요. 이랬던 우리 감춰놨던 덮개. 왜? TV에 보면 건강밥상을 이렇게 안에다가 딱 담아와서 바로 이겁니다 하잖아요. 그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재료들을 쭉 넣어놓고 나중에 뚜껑을 탁 넣잖아요. 그러면 와 그러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듣기가 열려졌어요. 믿음에서부터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뭐가 열려졌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지금 믿음에서 나와서 안으로가 이하여도 되거든.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을 위하여 듣기가 열려졌어. 저는 이거 올 믿음으로 보거든요. 믿음이란 것이 듣기가 열려져 버렸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 알아내니까,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 알아내니까 온통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어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가. 그게 하나님의 어로우심이야. 어렵죠. 왜? 이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요거 살펴보고 또 해봅시다. 바로 뭐처럼. 여기에 있어요. 요거처럼. 개그랍탈. 직설법. 이거 현재 완료거든요. 요 자음을 반복 썼잖아요. 수동태. 이게 중간태 되고 수동태 되지만 기록되어지니까 그래프 기록하다잖아요. 쓰다 에타니까 이게 수동이 있죠. 3인칭 단수. 기록되어 왔어.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됐다 이 말이겠죠. 기록되어 왔어요. 요 기록되어 왔기 기록되어 온 것처럼 어떻게 콜론 호 말을 바꿨죠. 그 의의는 지죠. 의의는 에크에서부터 믿음. 요거 시그마 에타요. 직설법 미래 능동의 수동이니까 중간태 3인칭 단수. 이 의인이죠. 의인. 이 살다. 좌우동사잖아요. 좌우동사. 이게 살다거든. 살 것, 자신 위해서 중간태. 자신 위해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에서부터 자신 위해서 스스로 살 것이다. 스스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 위해서 사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살죠. 이걸 원문으로 봅시다. 예, 그리고 자디 그 의인은 배, 뭐 안에 씁니다. 이게는 그의 에무나트, 에무나 이게 믿음입니다. 신실함. 그의 믿음 안에서 하야 살답니다. 이거 하야 동사. 이 하야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 붙었죠. 이건 살답니다. 이 하야는 있다죠. 존재하다. 늘 쓰는 거. 이건 안 붙었죠. 이건 붙었죠. 살 것이다. 그의 믿음 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다. 의인 없죠. 로마서에 오면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말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의 마음은 바빌론, 갈대아 우르는 마음이 아주 교만하고 쭉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이때 그의 마음이 바빌론, 갈대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바빌론이 그 당시 하나님과 대적적인 관계에 있거든.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죠. 악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래.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다. 의인은 없죠. 그러면 이 바벨론과 이거 바벨론 여기는 갈대아 우르로 나오죠. 갈대아인이로 나와요. 바벨론과 대적되는 적이죠.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의 의인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추종 세력 의인이겠죠. 이기는 바벨론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죠. 안에서. 그러면 올 믿음이 맞죠. 이게 하나만 있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에크에서에서 이것을 강조했죠. 믿음에서부터 믿음 안으로 고 믿음 저는 전체 믿음 한 바퀴 획 도는 믿음 아주 강하게 표시했다고 저는 보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앙인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살 것이라. 믿음에서 살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살아. 그것이
바벨론이 그렇게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그렇게 못 살게 굴죠. 학대, 모든 것을 깨부수고, 그들의 불공평, 그들의 그 범죄함, 그들의 악의적인 삶 속에서 하박국은 회의를 느끼는 거죠. 대체 하나님은 성전 어디에 계시냐고,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이 유대 땅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 갈대인을 내가 다시 그들도 치겠다 그러잖아. 왜? 너희들이 광포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치게 해서 보냈지만 나도 그들을 또 갈대아를 내가 치겠다. 그래서 하박국 고백이 그분이 성전에 계시는 거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이 얘기를 하죠.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고. 아무 손실이 없어도, 소실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죠. 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공의를 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냥 지금 모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상황에 의를 행해 주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드러났다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주 뚜껑을 확 열어버렸어요. 어떻게? 믿음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전체 부분을 의인을 믿음에서 신실하면서 살듯이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확 드러났어요. 왜 믿음에서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복음이 뭡니까? 앞절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서는 죽은 자다 가운데 부활해서 아들로 선포된 분이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졌던 게 확 드러났어요. 어떻게 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는 이걸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힘의 능력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성자 하나님을. 그리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요. 보통 의라는 것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징계하고 없애버리면 돼요. 살리고 죽이고 하면 되는 게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잘못했는데 보고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필요하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았다 이거죠.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은 온통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밖에 없다고. 이거 하나님 모양에서는 이 관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 관계 면에서는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의 관계라 그러지만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 행위로 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 이제 믿음이란 것으로 하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렇게 뚜껑을 확 열어버렸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의를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죠. 믿을 수조차도 없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어디? 믿음이란 것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것을 뚜껑을 확 열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겁니다. 알게.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감추은 게 아니라 감춰져 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뚜껑을 덮개를 확 열어버렸어요. 다 보는 거죠. 이게 여기서 미스테리온이 나옵니다. 그 뚜껑을 열어서 덮개를 확 벗겨놨는데 믿는 자들을 알아들어 보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보고도 눈만 멀뚱멀뚱 저게 뭐지?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복음의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비밀하게 다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는 비밀을 그렇게 알고 있지. 시크릿을 알고 있잖아. 모르는 거. 우리는 미스테리를 그러잖아. 영화를 시컷 보고 나서 저게 뭐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미스테리 물이라고 그러죠. 극이라고 그러죠. 믿는 자들은 알아. 믿지 않는 자는 몰라. 이게 복음의 미스테리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이렇게 믿음이란 것으로 드러났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도록 한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어. 살려내셔서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죽이는 것으로 의가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살려와서 하나님 편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사실 투쟁도 말이 안 돼요. 부르건띠를 메고 노조를 하면서 상대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쟁취하겠다는 그 노조, 그런 노조를 제가 반대한다고요. 같이 살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심합니까? 세상을 향해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잘못된 그들을 우리와 같이 함께 잘 삽시다. 오른편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머리에 띠면 이런 노조를 저는 반대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노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죠. 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니까. 경영과 노조, 노동의 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머리띠를 메고 상대를 죽이는 투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함께 같이 삽시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의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못해요. 상대를.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들을 무조건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기는 원수를 반대하는 자들 사랑하라. 무조건 안고 뚝뚝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름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 부둥켜 안는 거죠. 그 속에는 오름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거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해지는 거죠. 방법이. 심형지를 두드려 패라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하든지. 우린 그렇잖아요.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고, 그들도 하면 속옷까지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끌어내 오라고요. 왜?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도는. 세상이 이렇게 섰더라면 어느 날 교회가 지탄을 받겠습니까? 사회로부터? 자기들의 그 욕심만 채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회부터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저는 삶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자꾸 시간 정해 주일날 가서 헌금을 드리고 갖다 바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포물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모여서 그렇게 합시다. 일주일의 성수, 주일만 성수가 아니라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헌금 돈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돈만 받는 거죠.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걸 가지고 교회에 바치면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걸 교회생은 받아줌으로 가만히 있는 거죠. 주일 성수 11주 했나 안 했다, 신앙이 좋다 아니다, 있다고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건물만 올리는 거야. 교회가 수가 많고 커지면 대단하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그렇게 커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대형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형교회가 됐다고요? 서로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합니까? 저는 무형의 교회를 추종합니다. 유형의 교회는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거죠.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갖다 바치고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 11조를 드리면 면죄부를 대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난 내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지적하지 않아.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라고 해야 돼.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교회에 안 오니까, 교회에 11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안 바치니까 계좌번호로 넣으라고. 교회가 그랬다죠. 정말로 한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꾸 교회가 어떻고 얘기할 겁니까?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믿음 속에 의인이 사는 것, 성도가 사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는 게 리액션이죠. 하나님의 액션이 없는 것은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 하나님의 오르심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리라고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고, 정말로 이 지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도 많이 연구해 보시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